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절에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또 사단 마귀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하면 temptation입니다. 또 다른 말로 단어로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의 목적은 나쁜 거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결국에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생에게 허락하는 테스트의 목적은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테스트는 시험은 다 어렵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인생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 세상의 시험도 잘 통과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높은 위치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오늘 네 아들,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그걸 따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른 히브리어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니사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이런 단어도 있지, 의미도 있지만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증명하다. 영어로 하면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높고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못 보죠.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보고 오셨어요?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간의 약한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간판주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성호 앞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한다는 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 아브라함을 간판주자로 세우면서 너희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냐, 이삭을 봐라, 이삭을 보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냐, 야곱을 봐라, 야곱을 보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어릴 때 엄마 아빠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허락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약 한 80km쯤 떨어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한 80km쯤 떨어졌다고 해요. 자,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단을 만듭니다. 한 1m 20점 되는 나무, 그 돌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깝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삭이 자꾸 이렇게 의아한 거예요. 지금 단도 만들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재물에 태울 수 있는 불도 가지고 갔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아버님,
아니 지금 우리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왜 재물이 없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도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다 만들고 나무를 알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을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아버님 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물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대체 유 그럽니다. 네가 재물이라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자꾸 내 이야기로 대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었다면, 자, 이삭의 나이가 20살 같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100살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100살쯤 되면 살아도 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좀 웃으려 해서 난 99살까지만 살고 싶다. 그냥 열심히 막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야지 벽에 막 노란색 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100살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삭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내려가면 그 120이 된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삭을 강제로 붙들고 제 앞에서 단위에 묶어서 결박시켜서 올려놓겠어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밑부분 제일 9절 마지막에 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놓았다고. 다 큰 아들을 여러분 1m 20대는 나무 위에 결박해가지고 위에 놓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지가 올라간 겁니다.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아버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까? 근데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올라간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결박했다고 돼 있지만 이삭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버님 묶으십시오. 제가 혹시 아버님 칼로 내리칠 때 저항할지도 모르니까 묶으시라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야 된다고,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한 1000km쯤 달리잖아요. 시속이 국제선이 한 1000km쯤 되면요, 국제선 달릴 때 한번 비행기 창문을 열고 한번 밖을 보세요. 그럼 비행기가 그냥 떠 있어요. 달리는 것으로 못 느낀다고요. 그냥 뚝 떠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비행기 속도를 느끼죠?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그때는 한 300-400km 속도가 되거든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1000km만 넘어가도 우리 못 느끼는 겁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우리가 못 느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데시벨 듣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습들,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제 집회도 하잖아요. 이렇게 청소년들 이제 이번에도 한 1,400명 코로나 상황도 와서 2박 3일 먹고 자고 했잖아요. 또 코로나 전은 한 2,000명 이렇게 우리가 2박 3일씩 1년에 2번씩 섬기잖아요. 그럼 청소년들 집회하다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저께, 그럽니다. 아이들, 나보라. 어저께, 아니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을 거야. 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저께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그러면, 응? 아이들이 반응이 의아하던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왔을 거야. 아닌데요?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봐. 너 어저께 저녁에 엄마나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랬지?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게 하나님 음성이야. 게임 그만하라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거야. 반찬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거야. 이번에 수련회 가서 열심히 은혜 삼아하고 주님 만나고 오라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거야.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무슨 반찬 먹으라, 그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국정원장님하고 우리 박 장로님, 김민석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그 접견에서 잠깐 교제하는데 매일 운동을 하신대요. 12,000보, 13,000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젊은 나는 뭐 하나 지금. 매일, 그러니까 저 연세에 그 스케줄 소화하잖아요. 그 젊고 어린 사람보다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다이렉트로 아무개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설교 듣다가 감동을 받고요, 기록된 말씀 읽다가 감동을 받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누가 따따따따따, 그게 하나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들려준다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상대적으로 평탄한 길을 살아올까?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보면요, 너무 고집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자기 주장 강하고 너무 그냥 그렇게 막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안 꺾는 사람은요, 사실 인생에 연단이 많아요. 그냥 둘러가고 얻어 터지고. 근데 인생이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술술 풀리고 이런 인생들 보면요,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 그렇고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지, 사람끼리 막 부딪히고 막 찌고 그렇게까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 동화 속의 이야기 아니고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자기가 음성을 전날 밤에 들었으면 좀 그나마 마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삭아, 네가 내일 죽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렸으면 마음이라도 단단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은 120이 된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요, 순전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저는 이걸 가만히 보고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좌충우돌하지 않고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삭이 죽지도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요, 이삭을 향해서 내려칠 수 있었던 그것, 물론 하나님이 말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려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진 않았지만 내리쳤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설령 순종해서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수밖에 없다, 그걸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딱 붙던 겁니다.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 지금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는 상황에서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다. 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What is a faith?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그 말씀처럼 삶을 통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 못해요. 자, 제가 30초 안에 수영하는 법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30초 안에 딱 듣고 그대로 해보세요. 수영 못하시는 분들. 자, 첫 번째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태아 때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 양수 속에서 수영을 마스터하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어머니 태 속에서요, 싱크로나이즈도 배우고 왔습니다. 거꾸로 한 바퀴 도는 법. 정말입니다. 태아가 뜨게 만들었어요. 수영을 배웠다고 10개월 동안.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물 위에 뜨게 만들었어요. 온몸의 힘을요, 오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뜨게 만들었구나, 이 팩트를, 이 진실, 트루스를 믿고 물에 딱 몸을 다 힘을 빼고 물에 누워보세요. 이렇게 눕든지 앞으로 눕든지 뜨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러면 배가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우면 돼요. 뜬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지 아세요? 이미 수영을 배워왔는데 이제 인지 능력을 갖추면서 자라면서 자꾸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을 인풋되는 겁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 누가 물에 빠져 죽었대, 물을 먹었대, 물은 위험한 거래. 그러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을 갖고 물에 자신을 안 맡기고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수영 다 배웠죠? 자, 물에 완전히 뒤로 누우면, 눕고 이렇게 손을 저으면요, 그래서 손을 저으면 가요. 손을 저으면 배영이에요, 배영. 배영 다 뗐죠? 앞으로 딱 누워서 손을 두 개를 이렇게 저으면요, 자유형입니다, 자유. 그 다음에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면 평형.
두 손으로 막 저으면 버터플라이. 자, 다 뗐죠? 이제 가서 해보세요. 안 갈 거죠? 제가 외국인 만나면요, Do you believe in God? 하면 전부 다 yes, I do 그럽니다. 자, 이집트에 시내산을 이제 그 성지를 하는데, 이집트 이제 가이드하는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덕담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좀 어떤 분 같다고.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당신 하나님 믿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냐고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es, I d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Are you Christian? 크리스찬이라니까 No 그러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내가 딱 캐치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one of the prophets 그러더라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믿기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할까?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2장에 또 헛것이라고 그래요. 2장 14절, 17절, 18절, 20절, 22절 보면 굉장히 결국 믿음은 행함,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다가 보면 요 앞에 모 은행에 현금 인출기가 있잖아요. 그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뽑아가지고 필요한 현금을 찾을 때, 카드를 꽂고 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탁 나오잖아요, 돈이. 근데 이걸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돈이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안 거죠. 하나도 안 가져.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넣고 띠띠띠띠 탁 나오잖아요. 은혜 받게 하다가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 믿는다는데요, 저는 무디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보면 3번 놀란다고. 꼭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안 보이고, 과거의 삶 때문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고, 자기가 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안 믿는 거라고요. 이삭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모리아 산까지 가게 했을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 이삭의 순종의 헌신이 있는 그곳에,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제물은 뭘 상징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 믿음의 헌신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헌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좀 믿음이 좋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좀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